성탄 일주일 그리고 2020년도 마지막 주일 감사 성찬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어두운 고통의 시간이 어서 속히 끝나고 새 희망의 해가 밝아오기를 기원하면서 이 예배를 봉헌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면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을 밝혀내시고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하늘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9월의 주님, 성자께서는 참 빛으로 오시어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시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그 빛을 따라 이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야훼를 생각하면 나의 마음은 기쁘다. 나의 하느님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뛴다. 그는 구원의 빛나는 옷을 나에게 입혀주셨고 정의가 펄럭이는 겉옷을 둘러주셨다. 신랑처럼 빛나는 관을 씌워주셨고 신부처럼 폐물을 달아주셨다.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듯 동산에 푸린 씨가 움트듯 주 야훼께서는 만백성이 보는 앞에서 정의가 서고 찬양이 넘쳐 흐르게 하신다. 시온을 생각할 때 나는 잠잠할 수가 없다.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의 정의가 동토오고 그의 구원의 횃불처럼 타오르기까지 어찌 잠잠할 수 있으랴. 마침내 문 민족이 너희 정의를 보고 모든 재앙이 너희 영광을 보리라. 야훼께서 몸소 지어주실 새 이름, 사람들이 그 이름으로 너를 부르리라. 너는 야훼의 손에 들려있는 화려한 간처럼 빛나고 너희 하느님 손바닥에 놓인 왕관처럼 어여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에서 찬양하여라. 그의 천사들도 찬양하여라. 그의 영광으로 찬양하여라. 이 독서는 갈라디아인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때가 찼을 때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의 지배를 받게 하시어 율법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을 구원해 내시고 또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당신의 아들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라면 하느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모세가 정한 법대로 정결 예식을 치른 날이 되자 부모는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것은 누구든지 첫 아들을 주님께 바쳐야 한다는 주님의 율법에 따라 아기를 주님께 봉헌하려는 것이었고, 또 주님의 율법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정결례의 제물로 바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에게는 성령이 머물러 계셨는데 성령은 그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죽기 전에 꼭 보게 되리라고 알려주셨던 것이다. 마침내 시므온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전에 들어갔더니 마침 예수의 부모가 첫 아들에 대한 율법의 규정을 지키려고 어린 아기 예수를 성전에 데리고 왔다. 그래서 시므온은 그 아기를 2 팔에 받아 안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은 평안히 눈 감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만민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는 주님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아기의 부모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을 듣고 감격하였다.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아기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할 뿐이십니다. 이 아기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받는 표적이 되어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반대자들의 숨은 생각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또한 파누엘의 딸로서 아셀지파 혈통을 이어받은 안나라는 나이 많은 여자 예언자가 있었다. 그는 결혼하여 남편과 7해를 같이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없이 단식과 기도로서 하느님을 섬겨왔다. 이 여자는 예식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 바로 그 자리에 왔다가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이 구원될 날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의 이야기를 하였다.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자기 고향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날로 튼튼하게 자라면서 지혜가 풍부해지고 하느님의 은총을 받고 있었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성탄절 잘 지내셨습니까? 세계 제1차 세계대전 때 서로 총불을 겨루고 매일 서로 죽고 죽이고 했던 독일군과 또 연합군의 병사들이 성탄절에 잠시 전투를 멈추고 함께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또 축구 시합도 하고 휴전을 했던 그런 일화가
있어서 또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이 싸움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휴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이는 기쁨을 찾기보다는 흩어져서 마음의 평화를 얻어야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방역 전선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종사자들에게 하느님의 보살피심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국가적인 방역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고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봄철에는 세계적으로 K방역, 한국의 방역에 대해서 많은 칭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두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마음이 합쳐져서 그리고 자발적으로 마스크도 쓰고 거리두기 하면서 서로 양보하고 협조하는 가운데 K방역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모두가 협력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께서 우리 곁에 오셨음을 믿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영적인 힘과 기쁨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당시의 율법대로 아들을 성전에 봉헌하고 또 정결예법을 지키려고 성전에 갔습니다. 당시 율법에서는 산모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은 불결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이네요. 여기에도 또 남녀 차별이 있었습니다. 불결하다고 여기니까 정결례를 치러야 합니다. 정결례를 치를 때 부모는 성전에 1년생 어린 양 한 마리와 비둘기를 봉헌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한 쌍만 바쳐도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한 사람들의 봉헌물 비둘기 한 쌍을 바쳤습니다. 성전에는 때마침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성경이 약속한 것이 있었는데 죽기 전에 꼭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몬은 이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은 시몬이 살아가는 이유이고 또 목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간절한 마음으로 늘 성전에서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시몬이 아기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를 보자 아이를 안고 하느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시몬의 노래인데 우리 성공회에서는 매일 저녁 기도 때마다 이 시몬의 노래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 전통에 있어서 이 시몬의 노래는 매우 중요한 찬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대 시대 때부터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생각과 사실을 문자로 기록해 왔습니다. 또는 그림으로 그렸겠죠. 필기도구가 매우 귀중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은 문자로 남기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마음속에, 영혼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어떤 간절한 소망들과 또 감정들, 이런 것들을 시로 표현하고 또 시를 넘어서서 노래를 하고 춤도 추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노래가 여러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또 어떤 노래가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합창을 하고 오랫동안 전승된다면 그 노래는
한 개인의 마음만을 반영한 것이 아닙니다. 시대와 사회의 염원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몇백 년이 흘러도 사람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고전적인 명곡뿐만 아니라 통속적인 대중가요 속에서도 시대 정신과 역사적인 상황이 담겨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오랫동안 불려왔던 이 성가는 인류의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염원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서두에는 1장과 2절에는 세 편의 중요한 노래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고서 불렀던 성모 마리아 성가 마리아의 노래가 있고요. 늙은 사제 지가리아가 요한을 낳고서 불렀다고 하는 지가리아의 노래, 그리고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서 하느님을 찬양하면서 불렀던 이 시므온의 노래가 그렇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고대하면서 염원했던 그런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의 노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정의롭고 평화로운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는 꿈을 담은 노래들입니다. 악한 이 세상이 끝나고 하느님이 통치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라는 희망을 담긴 노래입니다. 이 송가들 안에는 우리들의 신앙의 진수들이 담겨 있어서 매일 아침 저녁 기도 때마다 노래합니다. 노래를 하면서 우리는 지가리아와 마리아와 시므온의 마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송가들만 잘 이해하고 마음에 담고 살아도 기독교 정신과 영성의 깊이를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므온은 찬양했습니다.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은 평안히 눈 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평안히 눈 감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심금을 울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는 어쩌면 이 한마디를 고백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아쉬워합니다. 오죽하면 연세 드신 분들이 아유 어서 빨리 죽어야지 한 그 말씀이 세계적인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5가지 복, 5복 중에 하나가 평안한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기 싫어하고요. 두려워하고 아쉬워합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나? 지옥이나 가지 않을까? 또 하느님 앞에서는 어떻게 쓸 수 있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또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때 부모님이나 누가 나를 꼭 도와줬어야 됐는데 그게 너무나 아쉬웠어. 이루지 못한 것들이 많아서 한이 남은 사람들, 저승에 가는 것이 정말 아쉬울 것 같습니다.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는 밤이 길고도 고통스럽습니다. 걱정이 많고 아쉬움이 많은 사람은 길고도 힘든 밤을 지내기 마련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길고 힘든 밤을 지내는 것 같이 사는 사람 참 불행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본 것만으로 평안히 눈 감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본 것만으로 인생에 더 이상 여한도 아쉬움도 없는 그런 충만함을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의 고백은
일생에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실제 체험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구원을 확신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만인의 구원을 보게 된 사람의 고백입니다. 행복한 신앙인은 누구입니까? 기도해서 소원 성취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했더니 증권값이 뛰었다, 집값이 뛰어서 큰 돈을 벌게 되었다.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했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행복은 손에 쥔 모래알들이 쭉 빠져나가는 것처럼 금방 사라질 행복입니다. 유한한 물질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내 곁에 와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내 삶의 굴곡진 여정에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아이를 봉헌하고 또 정결 예식이 진행될 때 또 한 사람이 곁에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여자의 연자 안나입니다. 이 사람도 평생을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우연이든 필연이든 하느님께서 안나를 사랑하시고 또 인도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응답해서 안나가 진실한 신앙을 보여준 것이 정말 값진 것이겠죠. 그 믿음 생활이 큰 보람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이죠. 오랜 세월 변치 않고 기다리고 기도했던 안나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비록 육신은 쇠약해진다 하더라도 영혼은 늘 건강합니다. 반면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금방 늙고 병듭니다. 육신에 힘은 넘치지만 영혼이 병들어서 자신도 남들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므온과 안나의 축복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지금도 곁에 오십니다.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2020년은 나의 인생에서 지워진 한 해 같다라는, 잃어버린 한 해처럼 여겨진다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제가 2월 달에 여기에 왔는데 절반 정도는 이런 식으로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사순절과 부활절 그리고 대림절과 성탄절을 이렇게 성당 문을 닫고 영상으로 지내게 돼서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교우님들이 성당에 나오셔도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셔서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악수 한번 제대로 못했습니다. 참 소통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나마 이렇게라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위해 수고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늘 교회 재정과 운영에 대해서 고심하시던 우리 회장님들과 그리고 또 교회 위원님들 그리고 영상 제작을 위해서 수고한 분들, 성가대, 무엇보다도 참 우리 성가대는 우리 교회의 보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전례 진행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 또 교회 안과 밖을 청소하고 정돈하는 데 수고하신 분들 모두가
모두가 이 교회를 떠받들고 있는 귀중한 주님의 일꾼들이고 또 한 해 동안 수고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소리 없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봉헌하시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모든 교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교우님들과 성탄을 맞이하면서 통화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참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우님들이 우리 교회를 마음의 고향으로 생각하시는 것을 알고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결코 어둡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들어 놓은 정말 새로운 생소한 환경이지만 결코 우리가 좌절하거나 또 실망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는다면 밝은 미래를 우리가 활짝 열어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새벽에 동이 트면 칠흑 같은 어둠이 서서히 물러가듯이 바이러스도 새해가 되면 사라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우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육계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등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여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윤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이경호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 하느님의 거룩한 자비로 하늘 높은 곳에 구원의 태양을 뜨게 하시며 죽음의 그늘 어둠 속에 사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권능과 영광과 경이로움과 위엄이 주님의 것이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나이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을 다시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대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취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개혁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과원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를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묘히 탄생하심으로 인간의 옛 생활을 새롭게 만드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성체 성사의 은혜를 받아 항상 새로운 생활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랑하소서. 사람으로 태어나시어 하늘과 땅의 만물이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과 평화로 채우시고 거룩한 신성에 참여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품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파송성가십니다.